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변질을 내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의 그 세가 많이 미약해졌지만 우리의 이 미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대함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만의 그 부흥을 이루어내 주옵소서.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전도서 11장 5절 말씀. 한 절로 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한자어 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 한자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순수 한국말은 아니고 갈등. 이 갈로 발음하는 이 말은 칙을 뜻하는 말. 칙. 여러분 칙 아시죠? 칙 이런 말이 바로 이 한자어 갈이고요. 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등나무입니다. 등나무 타고도 그렇게 올라가는 등나무죠. 갈등, 칙과 등나무라는 이 말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요. 주지하에 말한 것은 칙은 항상 자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가 올라가면서 뭔가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란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칙은 그렇게 자란대요. 그런데 반대로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 자, 그러면 이 칙하고 등나무하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집할 것이고 한 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집하는 그런 형국,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충돌하는 말이에요. 서로 잘하려고 하는 그 습성, 서로 지향점, 이게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 뿌리를 같은 곳에 두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한자입니다. 갈등. 한 번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은 우리 마음속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 그 말입니다. 갈등한다. 지향점이 달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쉽게 계산, 이해 타산될 만한 그 어떤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 지향점이 나입니다. 나.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이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이 이게 부딪힙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막 발흥하면 성령의 소욕은 숨어버립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비전, 여기 우리가 민감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반대로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충돌하고 갈등하면 그 지향점이 달라서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결국 누가 손해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피해를 본다 그 말. 우리가 정녕 원하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원하고 또 바라고 했던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폐해를 낳습니다. 충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성령의 소욕 앞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꾸로 뿌리고 무릎 꿇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늘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 인물 가운데 평생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과 갈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전에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삼손. 늘 이 삼손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평생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어요. 자, 성경은 육체의 소욕에 빠져있던 삼손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자기 자랑. 자, 두 번째, 자기 소견. 세 번째, 자기 정욕. 자기 이 자랑에 빠진 사람, 자기 소견에 빠졌던 사람, 자기 정욕에 빠졌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첫 번째, 삼손은요, 자기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를 자랑하느라. 힘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린 사자를 보고 그 사자를 자기 힘으로 찢습니다. 찢어서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그 사자의 사체 안에서
꿀벌의 그 꿀이 사체 안에서 있던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 자, 30명의 친구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를 냈어요. 자, 이 수수께끼에 얽힌 삼손의 진짜 마음은 뭐였냐면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내 힘을 알아? 내가 사자를 죽였어. 사자를 죽였더니 그 사자 안에 글쎄 꿀이 있지 뭐야. 누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아? 내가 했어.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여러분, 우리에게서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두드러진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능,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재정이 넉넉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취해야 할 것은 내가 나 자신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면 결국 나 자신만을 해칠 뿐이에요. 어제 제 아들이 자랑하는 말을 조금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가는 곳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최고야. 너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이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냐고 나를 잘해. 그래서 제가 얼른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앞으로도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첫째 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삼손은 아까 자기 자랑에 빠졌었다 그랬죠. 두 번째, 삼손은 자기 소견에 빠져서 함부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내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나시린인 삼손은 결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이쁜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유 때문에 블레셋의 이방 여인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뒤에 안 계신다? 이거 정말 서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우리는 순조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소견만을 고집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중요합니다. 내 결정이 중요합니다. 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갈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갈등하게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따라서 무엇일까요? 순종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응인데 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수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일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미 경고된 바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들을 먹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서늘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되었다. 그 상징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120년 정도밖에 더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 그 연이후에는 뭐가 있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말이 있어요. 바하르라는 이 말은 선택한다, 결정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한다, 내가 이 여자를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시게요, 존중 안 하시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제 뜻과 제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를 때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긴 하지만 그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꾸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돌아가는 인생. 바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준혁 형제도 그렇고 우리 정호 형제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기뻐하실지. 그리고 중요한 건 나와 이 여인이 함께 기꺼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이루어갈 그런 동반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기꺼이 이 여인이 나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같이 헌신할 거야. 그럼 그 뒤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그 신앙의 정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삼손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 삼손은 참 여자한테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를 탐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으로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 결코 들려서는 안 되는 그 여인이었는데 내가 한번 들려볼까 해서 들릴라한 것 같아요. 이 들릴라를 탐했어요.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기생이 있는 그 처소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들어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7장 7절에 쓰였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7장 7절 들어갔더니 이 말은 어떻게 쓰였는지 창세기 7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갔더니 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똑같은 말이에요.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임을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늘 교회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과 들릴라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러나 기생 여인, 음란한 여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소가 도수장으로 뭐 하려고 들어가겠어요? 죽임당하는 그 일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음란한 그런 것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국 삼손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뜻, 자기 소견, 자기 자랑, 자기에게 속한 것이 가장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처럼 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있을지 몰라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고 고생된 일을 겪습니다. 삼손은 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빠집니다. 머리도 밀립니다. 그래서 착고에 매여서 물맷돌, 그 물맷돌을 돌리느라고 소가 물맷돌 돌리는 거였었는데 삼손이 그 물맷돌 돌리느라고 눈 빠지고 머리 밀리고 해서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삼손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숭배, 자기 고집, 자기 소견,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그런 겁니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변덕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삼손 안에 주된 자기 자신의 주된 주요 결정, 주요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네? 어둠이면 어둠이고 밝으면 밝은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안에 늘 그 미련한 어리석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징계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징계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이루고 싶어도 어떤 걸 소망하고 싶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혹여 이룬다고 해도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열매 맺는다 해도 금방 썩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결국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이런 사람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확연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갈등할 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와 우리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순응해야 됩니다. 순응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100이면 100 어떻게 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갈등하는 순간 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걸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진단하고 빨리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순복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휘포타스라고 했어요. 순복이라는 말은 단상에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상에 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오와 열을 이루어서 그 오와 열을 이룬 상태에서 군대를 이루어서 단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복하고 오와 열을 딱 이루어서 군대를 이루는 것, 이게 순복입니다. 여러분, 순복과 순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 왔어요. 잠언서 2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제약이 많음에 이르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지략으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승리는 거기에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쟁의 승패 여부는 전략에 달려있고 지략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략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뜻이 있어요.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여기에 승리가 있고, 또 지략은 뭐냐? 지략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충고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잠깐 떠났을 때, 우리가 유리하며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면 바로 순응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충고하실 때 바로바로 순응하고 반응해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중엄한 뜻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전략, 하나님의 충고하신 그 지략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훈육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충고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늘 순응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정말 알 길이 정말 그때마다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고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레비테스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바입니다. 늘 하나님의 갈등 구조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충고하심을 거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어른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갈등 구조로부터,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탓에, 하나님의 친백성인 탓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정통한 탓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탓에, 성령님의 내주하신 탓에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우리 친백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충고하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